공감을 하죠. 예. 저도 보니까요,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조상, 그 위에 조상으로 물려받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DNA가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이 살아가는 언어, 행동, 또 성격 이런 것들이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되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근데 틀린 말입니다. 절대는 아니죠. 저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변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뭔가 특별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사람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사귀던 남자랑 헤어졌을 때 시련을 당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단발로 탁 자르고 옵니다.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단발로 딱 자르고 온다는 건 뭐죠? 각오를 했다는 거야. 나 잊는다 이제. 너 잊는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너 잊을 거야. 이런 각오를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실제로 공부를 조금 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3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머리를 완전히 다 밀고 왔어요. 완전히. 왜 밀었을까요? 무슨 각오입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이랑 밖에서 안 논다. 나 공부만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근데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 반항하냐? 그때는 막 빡빡으로 밀면 이제 반항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 반항하냐? 그 아이는 근데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머리를 빈 거죠.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도 아닙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끔 소수의 사람이 변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요? 그게 문제죠. 왜 안 변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고 성경은 반드시 변화된다고 누구든지 변화된다고 말하는데 왜 안 변할까요? 지금 성경은 변화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안 변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집에서 집 안에서 집 안에서 들리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객들이 자신의 언어로 그 제자들의 말을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랬다고 기록하죠. 읽질 않았는데 지난주에 읽었지만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놀래며 당황. 분명히 놀라운 현상이 목격이 됐어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리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느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거지?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충격받고 놀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아침부터 술 먹어가지고 저 햇소리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놀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 술 취해서 그래 조롱하고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을 보느냐는 사람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것을 계속 보면 그것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력에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선, 지식, 편견 때문에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지금 어떡합니까?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누구는 술 취해서 그렇다. 여러분, 왜 이들은 어떤 부류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술 취했다고 조롱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죠. 어부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편견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이 저런 우리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소문은 퍼졌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뭡니까? 신성을 모독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로마 정부에 큰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요. 뭡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해서 죽었다고 하고 그것에 관련없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큰 죄를 저질러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나 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죽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런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란 고기잡이나 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제자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분명히 충격적인 일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가? 성령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한국에서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듣는 언어니까 방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언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전 세상에 언어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말하는지 아세요? 남미의 부족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말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언어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제한된 지식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인정은 하는데 현상을 인정해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의 의학적 명칭이 있어요. 뭡니까? 빙의성 트랜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빙의성 트랜스 증후군. 빙이라는 말은 뭐죠? 제가 있고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저처럼 막 바뀌어가지고 말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걸 이제 빙이 됐다고. 또 귀신 들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빙이 됐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빙의성 트랜스 증후군이다 뭐냐?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도 있다고 합니다. 내 속에 원하는 의식, 내가 되고 싶은 욕망들, 그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 확 커져서 나의 의식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은 없어지고 뭐가
전면에 나타납니까? 나의 잠재의식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말하는 게 뭐다? 기독교인이 하는 방언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비응의성 트랜스 증후군이다. 저는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다, 영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미 선지식을 깔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령이 함께 계신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내 편견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기회, 때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주인이 되게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누가 주인 행사를 합니까?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대로 살아가요.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변화를 원한다면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여전히 주인 행사하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굉장히 좀 길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오심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야,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지금 우리가 술 먹고 지금 그럴 시간이냐? 아니라는 거죠.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직장 생활할 때 밤새도록 술을 먹고 출근해서 아침에 술 깨는 사람은 봤어도 술 깨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술 먹고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지금 우리가 술 먹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의 언어로 뭔가를 듣고 있는 것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을 네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언, 환상, 꿈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혹은 목회자들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남녀노소, 직분에 상관없이 공부를 잘하는 것에 상관없이 재산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육체,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가져야 됩니까? 꿈을 가져야 돼요. 꿈과 환상 다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죠?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되면 좋죠. 뭐 나쁠 건 뭐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자 되면 좋죠.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더 큰 꿈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1700년대 영국 교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흥이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박봉에 시달렸고 주교들은 과로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영감이 없고 인간 중심적인 교훈만 가르쳤습니다. 그때 웨슬리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그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약 새벽 3시경 우리는 기도를 지속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우리에 임했다. 많은 이들이 넘치는 기쁨을 이래 외쳤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경애와 경의로부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 경애와 경의로부터 조금 회복되자마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는 세계 선교의 꿈을 그때서야 가졌습니다.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고 세계를 품고 달려갔습니다. 지금 그 웨슬리 중심으로 된 교회가 이제 감리교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웨슬리를 통해서 쓰러져가는 영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꿈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주신 꿈을 성령님과 함께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너희가 들은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니까 베드로는 그때를 타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서 그것을 보고 놀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냐면 성령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인가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있죠?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응답자의 무려 63.9%, 64%가 한국교회를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어요. 국민 중에 3명 중 2명이 한국교회나 목사를 불신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만 불신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0%, 교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2.9%. 도찐 개찐. 그러니까 평신도나 목회자나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통계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여론조사를 한 사람 중에 여러 종교 중에 봉사활동을 가장 잘하는 그 종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예측하기를 교회를 꼴등으로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35.7%가 교회라고 대답했고 그게 1위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를,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답한 것 중에 개선돼야 할 점 1위가 뭐였냐면 무려 50%가 윤리 도덕의 실천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삶이 바르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고 지탄하는가? 봉사활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데 개인적인 삶, 목회자 개인의 삶을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 30대에서 40대는 무려 70%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교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세상 사람 눈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삶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아요. 성령에 임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야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못하기도 하니까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는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얼마나 성도가 많느냐, 얼마나 교회 재정이 많으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성공인 것처럼 말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졌죠. 이제는 그런 목표를 추구해서는 더 이상 한국교회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한국교회는 다가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목표는 뭐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물론 본질적인 것, 영적인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과거와 많이 다르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아픔이 있었거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3,000명만 그 공간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3,000명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3,000명만 믿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그 찔림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실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마음이 많이 찔려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 듣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때로는 어떤 TV의 드라마나 이런 것도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그래, 잘 살아야겠다. 나도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 나도 뭐뭐 해야겠다.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찔리기만 하니까요, 그냥. 찔리기만 하고 끝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찔리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100만 번 마음 먹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예? 1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게 중요하고 부모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고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찔리기만 하고 마음만 아파하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감동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낭비. 감성 낭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다음 세대의 교회를 그대로 물려준다면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본받을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 여러분, 그 시작은 말씀의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이 세상이 점점점 밝아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 아닐까요? 그죠? 막 거창한 걸 얘기하는데 실은 가장 기본적인 걸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자신을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막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새롭게 여는 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